출애굽기 22장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의식법은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법, 그리고 무엇을 먹고 또한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만지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므로 구약율법의 의식법은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법하고 시민법 또한 그 세부 조항 뒤에 있는 법정시는 아직 유효하지만 그것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승화되고 계승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 세부 항목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그 법 뒤에 있는 각 조항마다 그 법 뒤에 있는 정신은 우리가 계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그렇게 적용하고 지켜야 됩니다. 의식법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한 도덕법과 시민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법에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죠. 이 공의가 깨어졌을 때 억울한 자가 생기고 힘 있는 사람 때문에 가난한 자가 더욱더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더더욱 그렇긴 하겠죠. 말세의 징조는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런 말 기억나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온 세계에 그 공의가 다스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상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이 정파 또는 이제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정의가 무엇이냐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뭐 좌측이나 우측이나 다 그 가치는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더 넣어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22장의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그 율법 뒤에 있는 법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2장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으로 이스라엘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그 백성으로의 삶을 출발하는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 15절까지 배상에 관한 법. 우리 지난주에 배상에 관한 법을 좀 잠깐 다뤘죠.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결혼 빙자 간음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사교, 변태 성욕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사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은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28절에서 31절은 신정국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2장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다루기는 좀 민망한 그런 주제긴 한데
지금 세대에 이 주제는 꼭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수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좀 바다 물결같이 파도같이 막 몰려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법제화 되고, 법제화가 되면 끝나요. 모든 것은 법제화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법제화되면 그것에 대한 반대를 못해요. 반대되는 설교도 못해요.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타락은요, 동성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간까지 가요.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가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합법화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가장 빨리 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처음에는 이제 혼전, 성관계, 그리고 이제 동거가 많이 문화화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부정함,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문화화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동성애가 완전하게 의가 돼버렸어요. 의가. 토트넘 이 하스퍼스 스타디움에도 동성애 깃발이 날마다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 국가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느냐?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항상 이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퍼포먼스를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로 막 퍼포먼스를 해요. 그것을 자기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문화화시키고 사회 공론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동성애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면 그 공개된 곳에서 또는 이제 은근히 드러내는데 수관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짐승과 결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뉴스를 본 적 있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이것들이 오지 않지만, 아직은 이거는 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거지만, 인간의 타락상이 더 심해지면 더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짐승, 동물의 지위를 인간과 거의 동등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거의 비슷한 지위까지 만듭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애완동물은 사랑하고 우리 해야겠지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더 심하게 나가면 사람과 동등됨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미국에서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데요. 그럼 당신은 만약에 집 앞에 있는 저수지 앞에 이웃 사람과 그리고 당신의 애완견이 빠졌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애완견을 구해야죠. 왜냐? 애완견은 나와 관련이 있고 나와 감정적 교류가 있고 나와 같이 살기 때문에 애완견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빠져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지위가, 동물의 짐승에 대한 지위가 이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간까지 사단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수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로봇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수간에 대해서는요, 사형에 처하는 죄로 여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잖아요. 이 당시에 당대 근동은 어떤 문화였느냐?
애굽에서는요, 애굽의 문헌에 보면 사막과 폭풍의 신 세트, 이 셋이 이제 여신인 나이트를 강간하는 것을 어린 양의 희생이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 그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요, 종교 예식의 한 형태로 수간이 용인되었대요. 용인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섞여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 그 문화에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영향을 받으면 이게 진짜 안에 스며들어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 가운데, 정신 가운데 스며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몸은 구원받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구원받지 못한, 아직 애굽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가나안에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에도 이 수간에 대한 그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남신 바알이요, 어린 암소나 그 암소의 아비인 황소와 성교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은 히브리인들이 들어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죠. 하나님도 믿긴 하지만 바알을 더 주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신 아스다롯과 함께 사람이나 동물과 식물의 번식력을 주는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요, 여신 아스다롯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데, 바알 신당에 가면요, 거기서 이 그 신전에 섬기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신전을 그 어떤 거룩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라는 이 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의 제2 모든 그런 이 행위는요, 이런 아주 음란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도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빠져버려요. 너무나 매력적이거든. 너무나 자유롭거든요. 아주 그게 더럽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 쾌락에 그냥 중독되는 거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차로 우리는 쾌락에 중독돼요. 그 중독되다 보면 그것이 더럽다라고 부정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자, 또 해쪽 속은요, 이제 법령에 있어, 히타이트 법령에 의하면 암소, 양, 돼지, 개 등과 관계를 갖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나 노새와는 괜찮다, 이렇게 허용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당대의 사회가 아주 타락해져 있어요. 아주 타락. 그러니까 이 그 아브람 이전에 400년, 아브람보다 400년 이후잖아요. 그죠? 400년이 아니죠. 좀 더 됐죠. 요셉이 오고 나서 400년이니까, 430년이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하고 니무롯이 이제 세상을 지배를 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니무롯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 셈의 후손들을 많이 공격하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도덕률이 깨어지고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죠. 이렇게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당대의 평가는 어떤가?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지금의 그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 아수르 이쪽 지역. 수간에 대한 흔적이나 문헌이 많이 발견됩니다. 어떤 해몽서에 의하면 황소나 야수와의 성관계를 갖는 꿈은 길조로 여겨졌대요. 그리고 개나 돼지가 여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흉조로 여겨졌다. 이렇게 아주 음란한 그런 이제 그 문화였고, 또 수간을 여신 이슈타르인 이난나의 행위로 여겼대요. 신적인 그런 행위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종교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찬미가에서는 이난나가 말들과 성교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그러니까 그를 숭배하는 인간들은 어떻겠어요? 예, 따라하죠, 당연히. 그리고 히브리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이 민족들 가운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당대에. 당시 근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관에 대해 허용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듯하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평가는 어떤가? 아담은 온갖 동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배필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죠? 예.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번식케 하신 거죠. 많은 동물이 있었지만 동물과 관계를 맺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동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 그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자, 성교나 결혼은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전 그 관계도 이거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요즘 아주 너무 뭐라고 합니까? 옛날 사람들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게 그 관계를 맺음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보호되는 거예요. 자, 원래 그 자기와 한 몸이었던 여자와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짐승과의 관계는 짐승과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며 짐승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동성애와 수가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에 만연했던 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지성과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병적인 그런 정신, 병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수간금지법은 당시의 상황에 적합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옛날에 읽었을 때,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길래 이걸 법으로 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셨을까? 근데 당대 이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신 거겠죠. 그죠? 그 정도로. 이슈가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슈가 있어야. 자, 성도는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구별돼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에서 모두 그 당대에 보여주는 춤, 그 연예인들의 춤, 그리고 넷플릭스의 모든 영화들이 다 그게 옳고 요즘 세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분리해요, 세상과. 예. 이 작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규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시내 산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법을 주고 너는 거룩하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 광야로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구별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기르시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분별케 하셨어요.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또한 오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그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민자 문제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로 가죠.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주 극우파들은 이민을 아예 그냥 배격하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해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또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말라. 그들이 다르다고, 그들이 말 못한다고, 그들이 가난하다고 미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뭔가 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또 우리의 문화를 우리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위하여 추수 때 곡식을 밭에 남길 것. 그러니까 나그네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면 잠깐 와서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머물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민자예요. 이스라엘에 와서 속해서 사는 사람들. 예굽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죠. 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 때 곡식에 밭을 남겨라. 특별하게 그 사람들 더 하나님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해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정신은. 왜? 그 사람들은 뭐가 없으니까요. 가족이 가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자본이 없잖아요. 기댈 곳이 없잖아요.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권면이나 명령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곡식을 밭에 남겨라. 추수 때. 그리고 송사를 공정하게 하라. 예,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대접하라. 더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보부법은 본토인과 동일하게 적용해라.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보장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7.7절과 5초막절 절기를 같이 즐겨라. 이스라엘에서의 이 7.7절과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그 추석과 같은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을 그들이 이런 문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화를 없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런 명절 때 명절 분위기가 나고 가족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자기가 이방인한 걸 느낀단 말이에요. 소외감을.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고향을 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같이 즐겨라. 야, 이 구절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게 그들을 위하시는지를 보세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과부와 고아에 대한 율례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고아 과부를 해서 정의를 행하신대요. 그래서 고아 과부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칼로 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신다. 내가 기억해. 걔들을 그렇게 했어? 내가 칼로 쳐서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이 고아가 될 거야. 그렇게 고아 과부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 매 3년째 11조를 고아와 과부로 먹게 하라. 11조까지. 3년에 한 번씩. 자, 7.7절의 예물을 고아와 과부와 함께 누려라. 예, 추석 때, 명절 때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들을 더 풍성케 하라는 얘기죠. 자, 초막절 때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죠? 아까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자,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 자, 고아와 과부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명절 때 제일 외로울 거예요. 명절 때 돌아갈 고향이 없을 때 가장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죠? 슬프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송사,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힘이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 보는 사람 없다고. 그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네, 얘기입니다. 추수 때 남겨진 곡식더미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놓아둘 것. 아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남겨진 감람나무 열매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놓아둘 것. 남겨진 포도 열매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놓아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면요, 다 거두지 않아요. 다 거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밭에 한 귀퉁이 남겨둬요. 이런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회보장법이에요. 사회적인 제도란 말이죠. 그죠? 고아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서 막 급하게 돈을 꾸려고 할 때 옷은 전당 잡지 말라. 옷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정말 중요해요. 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밤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의식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기본 규범이에요. 예.
십계명이죠. 이게 도덕법이고, 시민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규범들을 말하고요. 또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제사의식, 그리고 기타 어떤 절기에 대한 그런 규범들,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의식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하고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킵니다. 도덕법과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 이것이 우리한테 법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제8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세부 사항에 대한 법규입니다. 그 당시에 소나 양은, 소나 양과 같은 그런 가축은 재산의 주요 재산이었어요. 재산 전부죠. 그죠? 그래서 도둑질 한다 하면은 그 당시에는 소나 양 같은 걸 이렇게 도둑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을 도둑질하는 것은 가장 발생하기 쉬운 범죄였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도둑질할 때 이렇게 성경은 소나 양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에 대한 배상률이 양보다 높은 이유가 있어요. 이 소를 도둑질하는 것이 양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어렵죠. 예, 그 의도성과 준비성이 더 철저해야 돼요. 대담성이 더 요구가 되죠. 그러니까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주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고기뿐만 아니라 그 노역, 농사에 필요하잖아요. 그 몫까지 훔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는 5배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5배를 줘야 돼요. 5마리를 줘야 돼. 양은 4마리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살인에 대한, 피 흘림은 이제 살인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데, 도둑이 밤에 왔을 때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밤에 왔다는 것은 물건이나 그 사람 신체에 대한 해를 가할 생각으로 밤에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죄. 그러나 3절에 보면 이때는 이제 정당방위인 거죠. 근데 3절 볼까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낮에 들어온 도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도둑이 낮에 왔다는 것은 살인할 의도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이 밝으니까 이웃 사람들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과잉방어, 살인하기까지 과잉방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살인에 해당됩니다. 살해에 해당되죠. 자, 그리고 이제 도둑은 이제 이 3절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낮에 들어온 도둑을 죽였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도둑이 도둑질했을 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소는 5배, 양은 4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이 없어서 배상할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작물을 팔아버렸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 하면 그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배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다 팔아버렸어.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이 도둑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로, 종으로 팔아서 그것을 갚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후의 그런 보상수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절도범이 이제 진짜 일하지 않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절도범에게 노동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도둑질한 것이 없을 때, 다 팔아버렸을 때는 이제 배상을 이제 5배 또 4배 이렇게 하고, 그것도 없을 때는 자기 몸을 팔으라고 했는데, 미처 그걸 처분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 있어. 도둑의 집에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2배를 갚아라, 2배를 배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둑질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사람은 도둑질을 아주 계획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처분하겠죠. 그러나 어떤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가져왔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분할 줄 몰라 아직.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절의 배상 2배만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범죄의 의도가 덜 악하기 때문에 2배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그만큼 피해를 더 배로 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이게 자이든 타이든 부주의로 발생한 어떤 그런 사건이든지 반드시 똑같이 배상하는데, 자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밭에 또는 포도원에 거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은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예우를 잘 이렇게 하는 거죠. 예우를 갖춰서 기분도, 마음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배상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죄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담기도록 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하면 이제 곡식이 많이 말라 있잖아요. 열매만 이렇게 커져 있고, 그걸 추수하고 곡식단을 쌓습니다. 그럼 추수를 다 한 밭은요,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불을 질러요. 병충해도 없애고 또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 불을 질렀는데 이것이 옮겨 붙는다. 여기서 이제 가시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가시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도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서 울타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낯가리가 뭐냐면, 낯가리는 나달이 여전히 붙어 있는 이 곡식을 이 단으로 쌓은 더미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낯가리에, 가시나무나 낯가리에 이제 불이 붙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이건 부주의로 생긴 사건이지만 배상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웃집에서 내가 지금 어디 갈 테니까 잠깐 좀 이제 맡아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의 물품을 이제 맡긴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물품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릇을 말하는데, 그릇뿐만 아니라 재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재 도구를 말하는 거겠죠. 2배를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은 보관한 사람, 지킨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고 하니까 도둑이 배상하는 거예요. 그죠? 예, 7절은 도둑이 배상하는 그런 구절이고, 8절은 도둑이 만약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네.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안 잡혔어. 그러면 그 집에서 맡겼던 사람, 그 보관한 사람, 이 사람이 도둑질했는지 모르잖아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하면 미워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살인까지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관 책임자가 1차적인 혐의가 씌워지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어야 돼요. 예, 그런 의미로 판결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보관 책임자를 위한 법이에요. 물론 주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죠. 그 사람 미워하거나 하지 않도록 재판장에서 깔끔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위탁받은 자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건을 결코 빼돌리지 않았다라고 맹세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면 끝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예. 그러니까 보관 책임자의 혐의를 벗게 하고 집주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이 그 집 사람 집에 있어. 보니까 이 물건이 똑같은 게 아니라 내 거네 이렇게 주인이 주장하면 거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법정에 가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재판장이 죄 있다, 네가 훔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절로 배상해라 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갑절로 배상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서 도둑질을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이제 탐심이 생겨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갑절의 배상인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재판장 앞에 나가서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위탁자가 승소할 경우에는 보관자는 피해에 대한 갑절 배상이고, 이건 도둑질한 걸로 판결한 거고요. 보관자가 승소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지키던 자가 승소할 경우는 이 무고죄가 성립돼요. 무고죄.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무고죄를 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지켰던 그 보관한 사람한테 갑절의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의심하고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법정시는. 네. 지나친 의심도 큰 범죄다.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네. 자, 이웃 사람한테 자기 재물을, 자기 재산, 나귀나 소나 양, 이 가축을 맡겼어요. 그래 지키게 했는데, 죽었어요. 또는, 다쳤거나, 사고로 다쳤거나, 또는 어디 끌려갔어요. 근데 본 사람이 없어.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이제 위탁받은 짐승의 분실, 부상에 관한 그런 규정인데, 위탁받은 사람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그런 어떤 증거가 없으면 마지막 선택으로 무엇을 하냐면 아까와 같이 맹세를 해야 돼요. 맹세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 훔치고 나서 맹세하면 되지. 쉽네. 이거는 보관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법령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맹세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달랐어요. 당시 히브리 사회는요, 여호와에 대한 거짓 맹세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어떤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게 더 두려운 일이니까. 그런 유일신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맹세가 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안 보시겠지 생각하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앙.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신앙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맹세는 하나님이 증인 되심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고 보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네. 만약 짐승이 위탁받은 사람의 집이나 외양간에서 도난당했다. 그 짐승을 우리 집에 가져와서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집에서 잃어버렸어.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관리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예.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도둑질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네. 남의 물건도 내 것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 임자가 있을 때 가축이 다치거나 뭐 그랬다. 뭐 잃어버렸다. 그러면 배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아니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까 것은 앞에 있는 그 규정은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또한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족하다. 왜냐하면 임대료 속에는 빌려준 것에 대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잖아요. 그 손실 부담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로 퉁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빌린 물건하고 그 임대료 간의 금액차가 너무나 클 때 그때는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분쟁을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작은 것까지 하나 그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지 아니하도록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에서 27절. 이거는 이제 영육 간에 문란한 것들에 관한 법이에요. 영과 육. 특별히 16절과 17절은 이제 그 혼인 빙자 간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16절을 먼저 볼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네. 납폐금은요 일종의 그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 지참금은 나중에 이제 남편이 죽거나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이제 혼자 과부로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납폐금이다. 일반적으로 은 50세겔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 노예를 종을 살 때 은 30이라고 했죠. 사람 값이. 근데 50으로 50세겔로 납폐금을 줬다. 결혼 전에 그 처녀와 이제 그 관계를 맺으면요. 평생토록 그와 살아야 돼요. 결혼해라.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억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서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처녀가 정혼자일 경우에 다른 사람과 약혼을 했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약혼한 것이 결혼한 거고 똑같아요. 이것이 더 큰 거예요. 결혼은 그 나중에 그 약혼에 따른 어떤 이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정혼 자체가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그 약혼한 요셉이 있는데 아이를 갖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돌에 맞아서 죽임당하는 죄예요.
간음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숨기죠.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혼한 사람 있는 경우는 이건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둘러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서로 상간한 거거든요. 서로 뭐 간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둘러쳐 죽여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 음란 또 육체적으로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가 있는데 이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 하나님 억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또 권위를 인정하고 성립되지 않는데 남자는 그 처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배상을 해야 돼요. 물론 이 경우는 이 처녀가 정혼한 사람이 없어야 되죠. 약혼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한 처녀인데 아버지가 반대하면 이 남자한테는 좀 책임이 면하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하는데 나를 돌려쳐 죽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상을 해라. 충분할 정도에. 그 말씀입니다. 자,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18절. 이제 영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절과 18절 또 20절은 영적인 간음 이야기, 그리고 16절, 17절, 19절은 육체적인 그런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당은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의 그 영감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예전의 무당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무당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강신무.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무당이 될 때 내림굿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신을 내림받는 거야. 그래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네, 다 그 귀신이 말하는 거니까 다 거짓이겠지. 파멸로 인도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무당 중에서도 세습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그 귀신을 접하지 않지만 배워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배워서 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습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강신무였다. 귀신을 이제 받아서 점을 치고 예언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간음과 똑같고요. 그러니까 살려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악한 영들과 교통하는 것. 그 악한 영의 의도에 따라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백성들도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을 말하는 거죠. 네. 죽이는 이유는 첫 번째,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과 짐승의 어떤 인격적인 이 존엄성의 차이가 없는 시대였던 거죠. 오히려 이 시대는 짐승이 신성화되고 신격화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상당히 경계하고 또 배격하던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수간의 동물을 신성시하여 신격화시켰던 애굽인들의 제사 시에 행한 중요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법 정신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무당을 집을 가서 돌로 던지거나 그들을 돌로 치면 안 돼요. 점 봤다고 교인을 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그리고 이 결혼 전에 결혼한 사람 아닌데 그래서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만 그건 문란한 일이다. 그건 간음이다. 육체적인 간음이고 또한 신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법은
더 진보적으로 바뀌었지만 변함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분이고요.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네, 이건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충하는 법규고요. 이것도 이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란행위였어요. 고대의 경우에 우상 숭배는 거의 종교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오늘날에는 우상은 뭘까요? 옛날에는 종교적인, 물론 지금도 제사 지내고 많이 하죠. 이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돌아오지 영으로 못 옵니다.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가장을 해서 부모님 가장에서 무당을 통해서 나오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자, 현대사회의 우상은 뭘까요?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바알신과 이 아세라신은요, 바알신한테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냐면 물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을 숭배하면 풍요로워지고 아이도 많이 낳고 비를 많이 내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한테만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거든요. 물질적인 복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그 제2 과정에서 어떤 음란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기도 했었고요. 오늘날은 물질 숭배가 우상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우상이고요. 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우상이 있죠.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것, 과학주의 사고,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믿지 않잖아요. 그죠? 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은 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죠? 어쨌든 과학주의, 이것도 우상이고요. 특별히 오늘날 가장 많이 번지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상이고, 이 사상 추구가 모든 철학과 모든 문화와 모든 영화, 모든 예술,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학에도 이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이것들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17절.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법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예, 여기서 아까 나그네는 외국 길손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사회에 거류하는 들어온 그런 외국인이라는 뜻이고요. 오늘날 말하면 그 외노자,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외국 노동자들 잠깐 왔다 가지만, 그리고 이민자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 관계가 없고 법적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 보장이 없으니까 뭐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말 못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으로는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쌍한 처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아주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업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서 거기서 살고 싶거나 거기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차별을 받거나 또는 이 부당하게 이런 억울함을 당하거나 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외롭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하면 그래요.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동족이 그런 이 밖에서 차별을 당했다 하면은 막 분노를 하죠. 저는 몹쓸 나라,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우리나라 백성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보다 뭐 차별이 많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외국인들 차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율법은요, 이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는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어라. 명령까지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말씀과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이방인 이민자들은 놀림거리요, 수탈의 대상이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명령이십니다.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 평등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그냥 외부인이고 또 우리가 좀 다르고 우리보다 좀 가난한 그런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녀예요. 네. 대한민국은 이제 성지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잘 살게 잘 살고 있는 자식. 네? 저희 동남아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자녀들은 아버지 말씀 잘 못 듣고 하나님 잘 못 믿긴 하지만 아주 가난하고 아주 그런 자식. 그런 자식이 더 아프죠. 손가락이. 그 손가락이 더 아픕니다. 아픈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평등해요. 똑같은 자식이라는 거죠. 만민평등사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 의식에 대한 고취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웃사랑의 실천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요. 예, 애굽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 박해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자기들한테 들어온 그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억압받는 수혜당하는 계층의 대표예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은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좀 깨어서 그렇지 않은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과부는 온 동네 사람들의 노림거리가 되었어요. 남자들이 함부로 하고 고아는 놀림거리가 됐어요. 내 아버지 없구나 막 하면서. 예. 악한 사회죠. 마음이 악한 거죠. 그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절대로 그렇게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요.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라. 라는 그런 적극적인 권고도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19장, 신명기 14장, 또 16장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이 그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압제하는 사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응징하셔요. 예. 야고보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 하는 것이 참 신앙의 척도다. 예. 그 어떤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경건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는 것, 그들을 구제하는 것. 그렇게 참 신앙의 척도로 판단합니다. 자, 이들이 억울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부르짖으면 여기서 이 부르짖으면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가 반드시 부르짖는다.
라는 강조형이에요. 강조. 반드시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울기라도 하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부르짖는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보복하겠다라는 의미가 합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참으로 악한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구절인 거예요. 그리고 고아 과부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고아 과부를 함부로 하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죠. 고아 과부를 학대할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집안의 장정들 다 죽게 해서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종교적인 죄를 말해요. 첫 번째로. 또 두 번째 죄는 사회적인 공의를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죄를 말하면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징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거. 예레미야 7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계속 살게 하겠다. 내가 뿌리 뽑아서 바벨론에 다른 나라에 뿌리 뽑아서 옮기지 않겠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를 잘 대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이 두 가지 죄, 종교적인 죄와 이런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고 다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었던 이제 성경이 예레미야 예가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면서 슬퍼하면서 5장 3절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전쟁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됐다. 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가 됐다. 예, 이렇게 마치 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유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노하게 하거나 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그들에게 먼저 가 있다는 것. 오늘날의 고아 과부는 뭘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의 고아 과부와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있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정말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 먹을 것으로 간 여인들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세요? 중국 사람들에 팔려가가지고요. 거기서 중국인들의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거기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조차도 이 신분이 신고하지 못해서 호적 신고를 못하니까 신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로 또 살아가요. 거기서.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 동족의 비극이에요. 우리 동족만큼 고아와 과부가 많은 동족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구워주는데요,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어근은 나쏴라고 하는데,
수탈하다, 강요하다, 고리를 이 높은 이자를 물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그 채권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강탈하고 그 돈을 빌려주고 못 갚아서 그 사람의 집까지 심지어는 딸까지 팔아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고 그래서 계속해서 종으로 이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 희년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예.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채권자가 사용됐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채권자는 거의 대부분 행악자로 간주되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적으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수탈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이자 낼 돈도 없어요. 예. 사실은 오늘날 오늘날 이 세상의 그 은행은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넉넉하고 삶이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또 잘해줘. 그리고 이자도 싸. 3% 막 이래.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 빌리기도 어렵고 신용이 안 좋으니까 돈을 빌려도요, 10%가 넘어요. 예.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한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성경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면 은행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면. 자, 네. 가난한 자에 대한 이자는 압제나 착취의 성격이 강하지만 정당한 상거래를 통한 이자는 이윤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내 동족,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꿔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렇지만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그거는 이제 건강한 그런 정당한 상거래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자, 26절. 그리고 여러분, 돈을 누가 꺼달라고 하잖아요. 넉넉한 사람이 꺼달라고 하면 이자를 받더라도 가난한 아이가 꺼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이자는 받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거저 주라. 예, 26절 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고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옷을 전당 잡는다. 돈이 없어서 뭔가를 오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마지막 옷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그러면 알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이불이 있지만, 모포가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이 옷이요, 모포를 대신했어요. 외투가. 근데 그것을 전당 잡았다. 그래서 추움 떨면서 그 가난의 슬픔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소연, 그가 슬픔이 떨고 울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일, 가난한 사람한테 악한 일, 해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승화시키잖아요. 예, 거저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신명기 24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맷돌의 윗짝을 저당 잡혔을 경우 그 저당물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맷돌로를 갈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맷돌 윗짝을 저당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인데 못 갚을 공산이 크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보면요, 여러분 꼭 나중에 사장님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역을 하든
여러분 직원이나 또는 사역자를 둘 때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되는 월급날에 주지 않는 것, 그러면 이자의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내일 먹을 것을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한 달 벌어서 그 월급 가지고 다음 달 먹는 사람들, 더 좀 어려운 경우는 통장에 돈이 없지만 카드를 일단 쓰고 월급으로 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월급날을 예상할 거 아닙니까? 카드 이 값을 나갈 날이 있고요. 그러면 월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 되겠죠. 그럼 더 이자가 생길 것이고 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카드로 한 달을 못 살게 되니까 아주 그냥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그거 하나하나가,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 별로 신경 못 쓸 수가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날짜 지키는 것. 오늘 일했는데 오늘 돈 안 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든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부르짖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보응하겠다. 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줄 날짜에 안 줘. 일주일, 2주를 미룰 때가 되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요. 어쨌든 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은 가난해봐야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장님이 되거나 또는 여러분 이 사역자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28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신정국가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재판장은요, 히브리어로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개혁 성경,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개혁 이전에 있었던 개혁 한글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인데, 여기에는 재판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 엘로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도자는 히브리어는 나시라는 로 읽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올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도 똑같아요. 요거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움받은 지도자일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정확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자,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밭의 수산과 포도원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처음 추수할 때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 그것을 더디하지 말라. 밭의 수산과 포도원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밭에 나는 모든 소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수출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 그것까지 하나님 규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우리 자세까지 하나님이 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디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할 때 더디하고 또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 태도에 대한 경고예요. 이거는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믿음에 관한 그런 이 이야기고,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유월절 규례에서 이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아들들은 여호와께 돌려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서 나중에,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0절 보면,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사람의 애굽인의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가축의 장자도 다 죽었어요. 첫 새끼들. 그렇죠? 예, 처음 난 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규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만드신 거고, 그것은 본래 하나님 거로 돌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태생들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은 이제 부모의 젖을 먹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어야 이제 면역성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원래 아기들도요, 처음 엄마의 젖 이시 면역을 높이는 그런 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먹게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8일째 말하죠. 자, 레위기서 22장 27절 보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2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이라는 단어 카다시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분리하다, 예,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깨끗게 하다, 성결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된 세상에서, 세상의 풍습에서 벗어나 구별되는 것, 성결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짐승이 이제 동물을 찢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동물이 아깝잖아요. 재산이 아깝죠. 자기 재산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기로 취하게 되는데, 이게 세상의 법이고 이게 당연한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합리성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리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 법대로 살아라 합니다. 찢긴 짐승의 고기는요, 일단은 찢겼다고 하면은 피가 고기와 엉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동물을 찢은 것이 찢은 짐승이 아주 부정한 짐승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에 찢긴 짐승도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십니다. 자, 그래서 몸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절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부정한 공기가 남용되지 않도록 개에게 던져서 확실하게 먹게, 없어지게 하라. 개도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아무거나 먹는. 개는 사람까지도 먹어요. 예. 우리 이 역사서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죠. 율법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피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세상은 합리성을 쫓아요. 편리함을 쫓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여러분 자료에 있으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받는단 말이죠. 도둑같이 어느 하루에 예상치 못한 때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말세를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늘 내주하심과 충만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이에요. 분리된 삶. 그 방식이 아닌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의 정신은요. 공의와 사랑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회 질서 유지와 상호 신뢰 및 공동체 안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법규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이 법 뒤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곧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분별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날 세상은요, 이 사회적 약자라는 범주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더 포함시키는 부류들이 있는데 동성애자들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주가 된 거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부류들까지 포함시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좋은 용어들, 좋은 사상들을 들어서 써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입시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분별을 해야 돼요.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보고 계신다. 그들의 호소를, 통곡을 듣고 계신다. 그만큼 위하시는데 그 범주 안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그런 부류는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성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에게 거룩한 구별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과 다른 방법, 구별되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22장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